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우리 강의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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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베들로 올라가자. 당시에 베델은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베델에 가서 자기의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이 그 베델에 가까이 와놓고는 베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늘 이 야곱을 만나보고 싶다 그 뜻이지요. 야곱을 만나보고 싶다. 또 야곱이 너는 늘 거기가 성전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늘 찾아오느라. 그 말 늘 찾아오느라. 거기 있어야 늘 찾아오지 뭐 멀리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성전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나의 사건의 앞에 전장에서 디나의 사건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 야곱이 자기 형이 두려워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정신을 바짝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아들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야곱 자기가 만들었는 거라.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결국은 자기 때문인 거라. 자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디나의 사건이 생기고 그래도 야곱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통해서 그들을 죽여버려서 도저히 거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그동안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앙 상태가 야곱은 야곱대로 많이 무너졌고 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 베델 신앙이 아니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제일 거룩한 저수가 그 베델인데 이제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일찍 올라가서야 되는데 아직 자기 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거기 올라가도 그 예스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 거죠. 야곱이 이제 올라가자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놔둔 거예요. 늙었지만 안 죽는 거예요. 왜? 야곱이 때문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가 아마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네? 못 죽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이 자기 아버지를 아직까지 살려둔 거예요. 180살 먹었는데 살려둔 180살.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네? 이 베델로 가자.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릴 때마다 베델로 가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네, 베델로 가자. 우리가 신앙에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마다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란 말은 성전, 자기가 성전이 되는 곳, 자기가 은혜 받는 곳도 되지만 성전이 바로 베델, 거룩한 처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돼요. 네? 자기 교회가 거룩한 처소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이 거룩한 처소겠지만 자기 교회라고 다 거룩한 처소는 아니에요. 거룩한 처소가 있어요. 그 거룩한 처소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신앙, 야곱은 당시는 이제 베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지요. 어느 정도의 베델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부인들은 베델 신앙이 아니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족이 베델 신앙으로 바꾸어라 그 뜻이 알겠죠. 하나님은 최소한 가족 단위는 베델 신앙으로 가라 그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혼자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온 가족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제단에는 뭐예요? 터가 있다고 하는 터가. 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 데나 세우지만 하나님은 제단을 세우는 거룩한 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왜 베델에 선택했는가?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알겠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 제단을 세우려 했고 또 그곳에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만 세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같은 땅거리 같지만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있다.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 있듯이 아무 산이나 다 거룩한 산이 아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야곱은 이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난폭한 줄도 몰랐고 자기의 일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란 것이지요. 자기는 자기 형의 눈치만 피해서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있으니까 더 문제가 꼬여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준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형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형이 겁이 나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작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면 더 문제가 꼬인다는 것이지요. 더 문제가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도가도 못한 거죠. 오도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해방구가 생긴 거예요. 해방구, 돌출구가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거기에 말씀에 이제 또 오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상수리 나무가 누가 있던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만났던 곳.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그곳에서 휴식했던 곳이 알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거기서 이게 모든 이 잡된 신상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벌써 이런 계기를 맞아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디나의 사건은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추장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신앙으로 야곱은 믿음의 신앙을 지나 자기의 베델의 신앙이 그지 이삭 신앙을 지나서 베델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었지만 그 외의 식구들은 이제 뭐요? 아브라함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 신앙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에 묻는다는 뜻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는다 그 뜻입니다. 그 뜻.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자식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 엄청난 짓을 자식들이 저질러 놨는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내가 칼을 갈고 전쟁 연습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그게 훨씬 더 낫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뭐 준비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 알겠죠? 하나님을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마음도 될까?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이 다 막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주고 피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담대히 올라갔으면 되는 거라. 6절입니다. 가나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땅이 뭡니까?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와야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이제 나가고 말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형이 들어서 못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시니 이제 온 거지. 여기 와야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나가고 이 땅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두려워서 못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상수리나무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징이라면 이삭은 우물신앙이에요. 우물신앙. 우물은 가는 데마다 우물밭.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앙이고 이 이삭은 뭐요? 마음의 신앙이다. 마음의 신앙. 마음의 하나님을 보시는 신앙이다. 그리고 야곱은 뭐냐? 베델 신앙. 베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다. 알겠지?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 신앙이 없으면 이삭 신앙이 없고 이삭 신앙이 없으면 야곱 신앙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자녀들과 부인들은 아브라함 신앙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죠. 자,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야곱을 키워준 사람은 유모가 키웠지요. 그러니까 그 유모가 죽자 베델에 이제 거기에 묻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델이 아주 성전의 중심이듯이 모든 중심을 거기로 이제 두기로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라헬이 죽는데 그 라헬이 죽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거기 지명이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나가죠.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면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거기서 묻게 합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벤야민이 나는데 그 벤야민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베노니라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벤야민이다. 그렇게 벤야민이다. 이 말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슬픈 아들이다. 슬픈 아들. 육체적 해석, 영적 해석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알겠죠? 오른손의 뭐야? 능력의 손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육적 아들 되면 베노니라. 예수님이 육적 아들은 베노니라. 예수님의 영적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벌써 이 야곱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다. 알겠죠? 이만큼 하나님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때 벌써 이미 하나님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그때부터 놨다. 알겠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12아들이 생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뒤에 보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를 야곱으로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때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를 이 베냐민을 놓자. 그때가 벌써 뭐예요? 12아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기초입니다.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 되니까 그때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때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의 시작이 거기서 된 거예요. 이미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 나라가 된 거예요. 왜? 12아들, 12지파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내 천사장을 그 보호자 지간에 있으면 그 수많은 밑에 천사들이 있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한 주기도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오늘 이 야곱의 아들 12를 놓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천사장 넷이 오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보호자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나라에 뭐 다 국민이 다이스가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12지파가 형성되면 그것은 기독교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언제 뭐라도 12지파가 생겼다면 뭐요? 우리가 이름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없으면, 무너졌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약에 12지파가 무너졌다면 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거기 보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델이라는 뜻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의 말씀도 하시지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베델이라는 곳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델이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소. 예? 그런 장소라야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훨씬 빨리 만나지. 예? 훨씬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예? 그게 바로 거룩한 처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거룩한 처소에 지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뭐요? 복이라 그 말, 복이라. 예?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 싫어하는 땅에 지어놓고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복 주세요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꼭 계시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런 게 그거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 내가 계속 말했지만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 형이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형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사될 때 그때만 이 야곱이라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장사했다 그래 나오는데 뒤에 보면 예?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로 구분하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영적 이야기 할 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가면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 이름을 쓰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뭐요?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도 두려워하니까 말을 몇 가지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그러니까 생육은 많이 낳고 장대하게 되어라. 그 다음에 이제 번성이란 말은 점령하라, 침노하라 그 말. 이 말은 너희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점령하라, 침노해라 그 말. 예. 내가 지킨다. 다윗 때에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침노하고 그냥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백전백승한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에돔 나라가 얼마나 다윗이 제일 고생하고 그건데 거기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편 50 몇 편인가 거기 보면 나오듯이. 예? 굉장히 위험했거든. 그랬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기게 해준 거예요. 예? 왜?
다윗이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은 보통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지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많아질 것을. 이 백성들의 총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가 옳게 이루어진 것은요, 이 다윗 시대밖에 없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에 자기 나라도 하고 이웃 나라들을 다 정령해가지고 그때만 온전히 대회 노릇을 했어요. 대회 노릇. 알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미국쯤 돼야 되는 거예요. 대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또 보면 이제 13, 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준 땅을 내게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자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줍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야곱이 너무 자기 형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땅은 네 땅이다. 네 아버지에게 내가 주었고 너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땅인데 그것이 바로 네가 차지할 땅이다. 가라 그 말이지. 네, 가라. 지금 하나님 몇 번째 가는지 몰라요. 몇 번째 가.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 모습을 내어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야곱이 만나가지고 실험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모습을 해서 왔던 것 사실을 오늘은 이 대다수가 영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직접 오시고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이제 이 복받을 짓을 하는 특별한 짓이 있는데 이렇게 겁이 많아도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했던 곳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했던 곳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막 하면 말입니다. 흉내라도 낸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흉내라도. 예? 흉내라도. 이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뭐 순종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다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막 너는 죽게 돌아서 가지고 언제 들은 듯이요? 그런 거야. 내가 어떤 데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다니까. 예? 아니 말씀을 들으면 좀 그 자리에서라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야. 흉내라도. 예? 그리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반드시 그걸 중요시 여기고 여기 보세요.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한 처소로 반드시 만드는 거예요. 네? 반드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거룩한 처소입니다. 말씀하던 그곳이.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베델이라 했지만 또 이 곳에서 완전히 베델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야곱의 신앙은 베델 신앙이다. 알겠죠? 베델 신앙은 한마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 뭐냐면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베델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만 쳐가면 그건 베델 신앙이 아니에요. 네? 베델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게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야곱처럼 이렇게 그 말씀하던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계속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베델. 오늘날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 응? 사람마다 그 베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 야곱 신앙자는 반드시 베델이 있는 거예요. 베델이 없다. 그 야곱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베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잘나가지고 거기 가서 라반의 외삼촌이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나서 디나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나서 그 자기 형에게 살아남은 것도 아니라, 야곱은 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을 만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 여기 뭐 야곱이 책임지고 야곱이 한 일이 뭐 있어? 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 다 수용한 거지. 예? 그걸 알아야 돼. 베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앞에 막 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없고 누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는데 어떻게 그를 죽이느냐고. 예? 죽일 수가 없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예? 자기 형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야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베델 신앙이다. 베델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 중요시. 베델은 아주 거룩한 조수라는 것을 자기의 거룩한 조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내가 제일 거룩한 조수다. 예? 내가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거기만 가면. 그것이 바로 베델 신앙. 여러분도 모두가 베델 신앙을 가지셔서 야곱과 같은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 신앙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